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카테고리별로 나누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중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등 너무나 많은 중독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우리는 부정적인 중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내용들도 다 부정적인 중독이죠. 물론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뉘앙스가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역발상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중독이 아닌 긍정적인 중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짜로 중독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그 한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줘서 그 귀신이 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종으로 인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 사실에 화가 났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장면들은 우리가 전도 여행 속에서 계속되는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아마 그가 고난 받았던 것, 또 매질을 당했던 것, 고통당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기록을 한다면 좋게 몇 장은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당한 고난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든지, 오늘처럼 감옥에 갇혔다든지, 뭔가 매질을 당했다든지, 굉장히 그 고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 스토리를 유난히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다음 구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에서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즉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신 내용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고난들의 내용들보다 좀 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런 주석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잠시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어두운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에 더 적절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옥은 많은 이들이 추정하기로는 지하 감옥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지하 감옥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기에 더 좋은 장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5절에 보면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찬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기에 좋은 시간대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러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8절을 보겠습니다.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어서 시편 134편 1절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듯 한밤중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의 시간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결코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의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쓰인 이 찬송은 헬라어로 훔네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자신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도 좀 저희가 막 간절히 부흥회 때 부르짖듯이 그런 기도와 찬양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밤중에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곳이라고 여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그분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게 그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다 듣게 되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곧 모든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죄수들의 모든 매인 것, 수갑과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신의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에서도 앞서 제가 설명했던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 목적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였다면,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였다면 감옥문이 열리게 됐을 때 응답이 왔구나 하고 바로 도망쳤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데를 살펴보고 그럴 시간 없이 바로 도망쳤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간수에게 말을 거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탈출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간수에게 괜히 말을 걸었다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너희들이라도 붙잡아 놔야겠다고 그 칼로 위협을 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아두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도망쳐야 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의 목적이 이 감옥에서의 탈출이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결코 감옥에서의 탈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에서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망연자실에 있던 간수의 마음을 바울이 진정을 시켜주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수가 왜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였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간수의 상황에서 간수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망간
저런 죄수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이 감옥문을 어떻게 하면 닫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상황에 맞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좀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문제를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질문을 왜 했을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선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보다 더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가 한낱 죄수들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간수는 죄수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위치죠.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럼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겨지는 죄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수가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간수가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지켜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너무나 평안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역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간수는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보면 간수의 그 질문이 완전히 뜬금없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간수의 질문에 앞에 상황을 정리한 말들을 다시 한번 넣어서 그 질문을 정리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런 모습을 볼 때 선생님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럼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조금 매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에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간수가 그렇게 회심을 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앞서서 설명했듯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먼저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준 뒤에 이번엔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간수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면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가 먼저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이 상황에 맞게 한 가지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어떤 친구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친구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인 친구에게 쉽겠죠. 후자는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신앙을 좀 깊이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전 그거에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해보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친구처럼 신앙생활에도 또 성경을 읽는 거에도 관심이 없는 친구를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앉히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신앙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다고 알려주면서 그가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본질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여서 그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여서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받을지 하지 않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야, 예수님 믿어보자. 사장님,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선생님,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앞서 예로 들었듯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설득을 시켜야 하고 그를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복음은 그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과정이 내 모습을 통해 다 설득되었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내 모습을 보고 이미 상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겠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이미 납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미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 간수에게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납득의 과정을 스스로 마친 그 간수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한 간수에게 바울은 그저 정확한 대답을 한번 해주었을 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 간수를 통하여 이 간수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조차도 그 간수가 눈에 밟혔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간수가 눈에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유를 추가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 역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충만함을 맛본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 중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조그만 선행을 베풀거나 또 남을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줬을 때 왠지 모를 가슴에서부터 피어나는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 사소한 이런 선행을 했을 때 그런 기쁨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어떤 날은 제가 기분이 너무 이렇게 좀 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혼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릴 때가 돼서 이제 버스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리는 역에서 이제 한 그 승객분이 유모차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문이 열렸는데 내리기 위해서 끙끙대는데 내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자분 혼자 타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번쩍 들어서 아래다 내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객분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했던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소한 거를 도왔다는 거에 왠지 모를 그 가슴의 기쁨이 차오르는 거를 느꼈습니다.
아마 이 감정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많이 느껴보신 감정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도움의 손길에 또 사소한 친절에 큰 기쁨과 또 삶의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금 제 예화와 같이 그 기쁨은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도 엄청나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부라는 것입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부를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을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한 도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전도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고 삶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차마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쁨, 충만함을 잘 못 느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느껴야 할 행복과 기쁨은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이 기쁨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유모차를 내려드리는 그 조그만한 기쁨,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제가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든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주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잘 살 수 있었다, 이런 데서 오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가장 기뻐하는 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기쁨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네, 나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한테 쓸모가 있네 라는 정도의 기쁨이라면, 이 전도를 통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쁨은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는 그 표현이 너무 가슴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의 그 모습을 기뻐서 춤추시는구나 라는 감정이 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수많은 전도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뭐 의사 전도왕, 이런 전도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전 세계 최고의 전도왕이자 선구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벅찬 기쁨과 행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매질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중독된 자였기 때문에 그 지진으로 감옥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내가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을까?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띈 것이 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 길이 열리자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더 큰, 더 배로서, 몇 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서 너무 행복을 느끼는 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종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눠주라, 화평하라, 온유하라.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무엇을 하라라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라가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중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중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부정한 중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고 가장 복된 중독을 쫓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그 일, 거기서 오는 그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에 마음껏 중독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